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60대 한나 여전대 헌신예배인데 우리 한나 여전대 헌신예배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 16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고 이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여러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천국에도 3층천에도 또 갔다 온 그런 신비한 체험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직접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추면 이게 대단한 실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 읽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다 읽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열심히 고개 숙이고 숫자 세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세보세요. 자, 성경에 이름이 쓰여졌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나쁜 일 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나쁜 놈으로 이름이 오른 것도 아니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잘 협력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협력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몇 명? 다 셌습니까? 저는 세고 왔어요. 자, 27명. 자, 따라 세보세요. 27명. 혹시라도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 줄 모르니까 얼른 써놓으세요, 거기다.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까지는 27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디모데부터 해서는 또 8명이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들어도 금방 까먹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크레딧. 그 영화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분장, 의상, 뭐 특수 효과, 뭐 그 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영화 끝났다 빨리 가자. 사람들이 그냥 다 얼른 끝나자마자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화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크레딧을 하고 크레딧 끝에 조그맣게 보너스를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왜? 크레딧 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보고 그냥 가버리니까 끝에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보너스로 크레딧 다 끝난 다음에 짤막한 걸 요즘에 넣는 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썼는데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이지만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주위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보게 되면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들어도 금방 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천국에는 주님의 생명책에는 주님의 그 상급책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선악간에 다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27명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 여성 동역자들 가운데 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1절.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로마서일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베베가 나왔습니다. 자,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베베가 나오는데 베베는 누구냐면 갱그리아는 어디냐면 고린도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그 교회에서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편지를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가야 되고 편지를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뭐 이메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페덱스나 뭐 이런 것으로 보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없잖아요. 중간에 이걸 또 전달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베베에게 부탁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왜 베베에게 이걸 부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베베란 말이에요. 베베가 만약에 이것을 중간에 가다가 이걸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뭐 강도를 만났거나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또 칼빈이나 수많은 어거스틴뿐만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로마서가 베베의 손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베베가 만약에 그거를 분실해버리면 로마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자매 베베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베베에게. 자,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에 있는 베베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현재 로마에서 지금 로마 교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그 또 짧은 말씀 안에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현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8명의 이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베베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자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죠.
보통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데 여기는 베베의 이름이 혼자 나옵니다. 아마 독신이었는지 아니면은 과부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혼자 되어 있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베베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밝게 비추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이름의 근원은 아르테미스,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 로마로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의 이름으로 봐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원래는 그 이방 문화 속에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협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도 보게 되면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 속에서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이 불교, 무교, 그 무속신앙 그런 배경이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절에 불공도 드리러 가고 떡도 먹으러 가고 또 무당 굿한데도 구경도 다니고 집에서 굿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살고 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시댁이 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또 미국에 이민 오면서 한국은 불교 그런 문화지만 미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신앙이 새로 생기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거기서 뭐 100일 기도한다, 뭐 1000일 기도한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 이방 종교를 향한 그런 열심, 그 이상으로 기독교에 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베베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은 이방인이었지만 또 이방 종교에 대한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가 개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갱그리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제 데코니스라는 단어인데 디콘, 집사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이것을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번역하기를 여집사 뭐 이렇게 이제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자,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잘 영접을 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만약에 이제 거기 여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여행 중에 있으니까 필요한 게 많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예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고린도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또 그 겐그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좋은 그런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시민권이 없거나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방인들이 로마에 와서 살 때 그들을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호자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와서
아무 연고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부터 핍박을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와서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 베베 여집사님이 자매가 그걸 다 도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경제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자, 이런 분이 베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역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역자들을 도와준 특별히 여인들이 많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도와줬던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들 동안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이 있었어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그의 제자의 그 아내 과부가 이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빚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될 때 그 집에 가서 기름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그릇을 다 빌려와서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하고 거기에 기름을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가난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용접하고 복음을 듣고 또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또 많이 협력을 했었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참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호자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기도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호자. 기도로서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로서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저희 교회도 새벽마다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도 중보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기도 사역이 목회를 돕는 거예요. 기도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회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를 먼저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도우란 말이에요. 자, 3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누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아굴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로마를 다 떠나게 돼요. 로마를 떠나게 되고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들이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또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로 따라와요. 에베소에서 또 같이 또 복음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박해가 좀 그치게 되니까 다시 자기들의 근거지였던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다시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해요. 가장 먼저 인사를 해요. 자, 그런데 보통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물론 아굴라나 브리스가나 둘 다 부부로서 신앙에 열심히 있고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혼자 믿는 분들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두 분이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 또 귀에 기도해주고 한 사람이 또 힘들면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으로 보았을 때 학자들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을 썼지만 그래도 아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할 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왜? 리더십이 그쪽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특별한 은사도 많고 또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그의 리더십이 더 영향이 커지니까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아내가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교회에 보게 되면은 부부가 같이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아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물론 남편들이 열심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조금이나 더 열심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내가 열심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브리스가도 아마 그런 경우였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물론 직업이 같았죠. 장막을 만드는 일, 직업도 같았고 육신적인 직업도 같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같이 일하는 그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의 동업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동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업자들인 줄 믿습니다. 동업자끼리는 서로 팀워크가 잘 맞아요. 같이 성공하든지 같이 실패하든지 동업하면 같이 잘 되든지 같이 못 되든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잘 돼야 되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대신 내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는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가운데 뭘 했어요? 거기에서 자기 집에 교회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따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5절이 중요해요. 저희 집에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 하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로마가 큰 도시니까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각 구역처럼 각 구역별로 여러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집합체, 이것이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배소에 있을 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서는 이제 그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에 있을 때에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가정교회로 오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이들은 에베소를 가든지 또 로마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가는 곳에서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을 항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교회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목회를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목회를 동역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여자 성도죠.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 영성이 뭐예요? 초대교회 영성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이 부자였거든요. 집이 큰 집이었어요.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120명.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영성은 무엇이냐? 가정집에 같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 21세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현대적인 최첨단 테크닉, 최첨단 아이디어, 여러 가지 기술, 아니면 뭐 현대 철학, 현대 문명.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서? 집을 오픈해서.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고 초대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론 따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여기서 모이는 게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어떤 장소에서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고 집에 가면은 I don't care. 집에 오면은 예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화 된단 말이에요. 이혼화. 초대교회의 영성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집이 예배당이고 그들의 직장, 그들의 일터가 전도의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혼화를 시켜가지고 교회는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교회는 끝이고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다른 영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것인가? 그 초대교회 영성은 우리의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의 그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60대 여전대 어떤 우리 권사님 집에서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오픈해야 돼. 우리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구역장들에게는 제가 아주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구역장들이 아주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구역장님 집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구역장 집을 오픈해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도 준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집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대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그 외에도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당연히 여자죠.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둘 다 여자고 이름이 비슷한데 자매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매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이민교회도 보게 되면은 이민 올 때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많이 초청하니까 가족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가족들이 언니는 이 교회, 동생은 저 교회 이렇게 다르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한 가족이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같이 자매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2절에 있는 버시도 여자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보고 싶은 분은 13절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루포의 어머니로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부를 때 그냥 어머니 그렇게 이름 부르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김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여사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라는 세 글자 그걸로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 루포는 누군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원래 자기 고향은 길리가 다소니까 길리가 다소에서 있다가 그냥 난데없이 아볼로가 부르니까 어느 날 안디옥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자,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으면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시몬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아무 연고지가 없는데 거기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자상하게 잘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바울의 모든 필요를 공개하면서 봉사하던 여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성으로 희생으로 채워주시는 분들이 어머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요한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모친 마리아에게 자기 제자 요한을 보여주면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이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이제는 이 나의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를 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 예수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도 아주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장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교회사 속에서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라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들 수 있겠죠.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이 어거스틴이 신앙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아주 큰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이제 방탕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평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순간 아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신비 체험을 그 어머니가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모니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세례 받는 것을 보았으니까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어거스틴은 훌륭한 감독이 되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서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뭐 다 천국에 가 계시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아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고 교회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것,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의 마음. 자기 아들 루포도 잘 되는 것을 바라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목회를 협력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더라. 어머니와 같은 분이더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왜?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어머니를 손을 항상 먹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루퍼의 어머니가 아무 연고도 없던 사도 바울을 잘 공개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유치한 방법이지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이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잘 나눠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나눠주면,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부모는 먹을 것을 보면 자녀 생각이 나요. 그것이 어머니. 먹을 것을 봤는데도 자녀 생각이 안 나면 이 사람은 처녀거나 애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녀가 있다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또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공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이후에도 15절에 보게 되면 빌롤로고와 율리아 그 가정에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율리아도 여자인데 그 집에서 이 교회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뒷부분도 있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들로서 사역을 감당할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베처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처럼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가처럼 또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던 루프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협력할 때, 동역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게 되면은 약속이 있어요. 선지자를 대접한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들을 대접한 자들에게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들을 대접한 자에게는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잃지 않고 그 상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팀워크를 가지고 동역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협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성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곳에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며 동역하며 그를 위해 생명도 바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귀한 여인들처럼 우리 오늘 사랑하는 60대 여전대 회원들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